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더욱더 이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가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걷자. 네,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걷자라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1절에도 3절에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감정, 한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음이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 3장이 갈라디아에서의 본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1, 2장은 바울의 자기 변호, 3장부터 6장이 본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열을 띠면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가 있냐? 이 바탕에 뭐가 있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참된 만족을 가져오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반드시,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냥 복음을 가진 인간이 경험하게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에 너무나 충분하고도 충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걸으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사역은요, 십자가의 그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모든 인류를 뒤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두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 성령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의 구주,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이 은혜를 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 다른 복음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보이지만 왜곡됐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당히 틀린 게 아니라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에 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 책망 듣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책만 듣는 거라고요. 천국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 갈라디아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 보면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회나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지금 1, 2장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뭔가 문제된 것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자들이 그 복음 이 중대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시키고 이런 내용들 나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화한 내용이 나오는데 변화한 이유가 뭐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제대로 걷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철저하게 변화하면서 자기가 가진 사도권은 뭐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공격한 것 자체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만 진짜 사도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만 진짜 사도지 저거는 간접적인 사도야. 바울은 이제 뭐 문제가 있어 라는 그런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철저하게 변호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변호할 거예요. 나도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텐데 바울에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진짜니까. 나에게 온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독자적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이 은혜들을 누렸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분명히 독자적으로 따르게 세웠는데 똑같은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2장에서 계속 말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3장부터 본론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 꿰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꿈속에 빠졌다 막 이런 거거든요. 꿈속에 빠진 것처럼 꿈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허황된 신앙생활을 한대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인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지금 허황됐고 지금 게임에 빠져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은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내가 혼자 하는 것, 이건 꿈과 바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우리에게 그냥 마치 너 꿈꾸고 있네? 이렇게 꿈꾸고 앉아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써서 뭐하냐?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6장까지라는 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더욱더 교회 되어서 이건 교회들에게 계속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디모데후서 25,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바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은 항상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회개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는 게 마땅한 하나의 올바른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요? 바울과 같이 잘못된 길을 향해 가는 그런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준 높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의 기둥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기둥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은 뭐 많은 일을 하고 헌금 많이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길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둥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내용을 핵심 말하는데 1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사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뭐만 있느냐 계속 말하는데 이걸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고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 5장 5절 말씀이 아예 직접적으로 딱 묘사됩니다.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1절에서 5절 말씀의 요점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상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상벌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 상급을 쌓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말했을 때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점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열매 맺는 길을 안 걸으면 왜 어리석은 자냐? 첫 번째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로역정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천로역정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한 가지 사건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한 가지 사건을 뽑자면 뭐예요? 죄의 자각이에요. 한번 따라가요. 죄의 자각. 죄의 자각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요. 죄의 자각.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자각이 있기 전에 죄의 자각으로 향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과 죄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죄와 싸움을 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이루냐? 한번 따라가요. 나의 무력함. 그러니까 내 무력함과 내 비참함을 보게 만들고, 이 무력함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나 진짜 못 가겠는데, 나 죽겠는데, 나 안 되겠는데요 가운데 이것이 죄구나,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자들은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제로 가진 자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은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무력함을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력함, 우리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이렇게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이제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얻었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이것이 하나의 포함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내 무력함, 내 비참함, 이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무력함과 내 비참함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지금 네 힘으로 뭐 하려고 해?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너 십자가가 네 눈앞에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네 힘으로 뭐 해나가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네 힘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뭘 하려고 그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 너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가 오냐면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지금까지 행위로서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으면 나 박해받을 일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융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말씀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라는 것은 제거돼도 되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제거시키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뭘 말하냐면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5절 말씀도 있는데 5절 말씀도 그냥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계속 대조시키는데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또 듣고 믿음.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 그리고 육체로 마치는 것. 지금 보이세요? 2절 3절에 그걸 말하는데 지금 이 반복은 계속 두 가지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육체로 마치는 거죠. 여기서 육체는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옛 자아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내 옛 자아라는 것, 그러니까 내 독립성과 내 자기 주장을 소중히 여겨요. 이 자아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더, 자아는, 옛 자아는 내 독립성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독립돼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거다. 그것이 좋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사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뭔가 문제가 일으킨 거죠. 이해되세요? 복음을 가졌는데 바로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다르게 들어온 성도들도 구원을 아예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말았는데 그 우리에게 온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온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들을 맛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서는 실제로 좀 더 볼 수 있는 건 어떤 능력들이 행해진 거죠. 뭐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치유의 은사를 행한다든지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서 빠지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왔을 때 어떤 체험이 왔을 때 내 자아가 껴든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껴들었더니 사람들이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은혜들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목말라 있었는데 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뭐 어떻게 전했냐? 너 그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돼. 말씀이 똑바로 열매 맺어야 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근데 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더 기도 시간을 늘린다던가 너가 계획을 짠다던가 더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회개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죠. 내가 회개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더 지킬게요. 또 내 결단을 일으키는 회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을 육체로 마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오히려 우리 자아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매번 다시 말하지만 새겨놔야 됩니다. 훨씬 더 높은 엄격한 도덕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이게 내 행위로 내 힘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실제 더욱더 높아 보이는 성화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가치는요, 얼마나 성화되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에서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성화를 위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내가 성화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뭘 의지하고 있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나눠지면 절대 작은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요? 이건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 이 문제를 분명히 본다고요. 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이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길, 올바른 은혜로 걷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려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려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려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려 하는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무엇이 행위로 이루는 성화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이루는 성화인지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것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성화를 하는 거고 어떤 것이 우리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는 것은 무조건 내가 들어간 것.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무조건 내 자아가 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1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은혜로 걷는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1번은 무엇이냐면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운다. 예? 너희가 반석 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반석 위에 어떤 것을 집을 세워야 그것이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심판을 했을 때 그 반석 위에 세운 것들만 하나님이 이제 남겨놓으신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그 반석이 뭔데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본문 구절이 너무 잘 됐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이거 안 보이시죠?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서 있어요. 이 반석이 뭐냐면요, 16절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내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내 안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해요. 아는 데서 십자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예수가 안 보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실제 잘못 전해도 말씀대로 사세요, 각오하세요, 다짐하세요, 백날 말해도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 아는 자들은 이 길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뭐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고 영원한 그걸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 난 비참한 존재다. 내 힘으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한번 할까요?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앞에 이제 2-1로 찾으면 내 무력함을 더욱더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보게 해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위에 것과 아래 걸 나누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 딱 들었을 때 내가 뭘 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든다고요. 내가 뭔가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요. 그거를 내가 없다고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게 해달라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보였을 때, 십자가가 또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그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오늘 3장 몇 절에서 말합니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건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이어지죠. 우리 계속 나눴던 말씀들, 계속 함께 보았던, 선포됐던 말씀들과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듣고 믿음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너무 본되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놔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새겨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세 번째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네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착각을 일으키면요, 도덕력 폐기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네, 그럼 은혜로 하는 거니까, 이런 오해를 일으켜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 납니다. 내가 순종하게 만들어요. 단지 이것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이 바울이 지금 정지하는 율법 행위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은 말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순종,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말씀에 열매 맺어 사는 것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시작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오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순종할 때 내 의지만큼 뭔가 막 다이나믹하게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종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넉넉히 해주는 만큼 했는데 정말 됐어요. 그럼 감사를 온전히 올리면 되고, 안 됐어요? 된 만큼만 감사하면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계속 영광 돌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열매가 맺힌 게 보이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열매를 찾아내서 감사해야 되죠. 왜요? 이 말씀대로 걸으면 조금이라도 내 삶의 변화들은 나타납니다. 이걸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놓지 않으면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너 열매 없어, 너 아무것도 역사 없어 라고 속여요. 실제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온 건데, 그래서 뭐하게 빠집니까?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매 못 맺는 이유, 너가 더 다짐 안 해서 그래, 너가 더 기도 시간 안 늘려서 그래, 너가 더욱더 뭐 안 해서 그래, 너와 죄와 안 싸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요 백날 뭐 세상의 미디어를 내가 금식해가지고 뭐 내가 일주일 내내 끊었다, 끊고 나서 습관을 가졌다, 그거 외에 다른 죄 튀어나온다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 정죄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각오하면 돼, 너 그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 그거 기도 시간 부족해서 그래, 기도 시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 늘리고 성경을 오래 읽은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말씀만 오게 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상에서 도망가서 구석에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가 가지고 교회들끼만 모여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집단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왜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보니까 그건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하면 훈련이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고요. 거기서 성령을 어디서 의지해요? 방언 날라다 뚜뚜뚜 뭐 하고 하는 게 그 안에서 막 그런 걸 더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 있으면 더욱더 능력 같은 것들을 접한다고요. 마귀도 실제로 그 안에 마귀 역사를 줄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분별 안 하고 오게 되면요 그렇게 더욱더 나타나면,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24시간 그런 행위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TV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부른 성화의 과정은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더욱더 십자가로만, 더욱더 성령으로만,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빛과 소금 된다는 거죠. 이건 바울 안에 있었던 온전한 확신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반대되는 모습인 행위로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 은혜로서 성화해야 되는 이 길을 올바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로 걷는 성화의 길, 은혜로만 걷는 성화의 길이에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무력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온전히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는 날 보여달라는 것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뭐다? 바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한 걸음씩이라도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고 그 가운데 돌아오면서 다섯 번째 뭐까지 있어야 된다? 감사까지 있어야 된다.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씩 더욱더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한번 말씀 다시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아멘. 우리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